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뭐 하는 건물일까요? 그렇죠. 역시. 여러분, 똑같이 생긴 건물들이 저렇게 있으면요, 여러분, 펜션이에요, 펜션. 근데 저기가 어디냐? 대구 달성구에 있는 쉴만한 물가 펜션이랍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를 광고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다가 쉴만한 물가 하면 어떤 그림이 있을까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아이고야, 쉴만한 물가 펜션들이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쉴만한 물가라고 딱 치니까 쉴만한 물가 펜션, 쉴만한 물가 펜션, 쉴만한 물가 펜션. 지역은 다른데 이러한 이름으로 세워진 펜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곳에는 어떤 것도 있느냐? 자, 이렇게 내가에다 그냥 돌을 하나 세워놓고 돌에다 적어놨습니다. 쉴만한 물가. 이것도 이제 바로 옆에 이제 쉴만한 물가라는 펜션이 있는데 그 펜션이 이 내가에다가 돌을 하나 딱 세워두고는 쉴만한 물가다. 여기가 쉴만한 물가다라고 그렇게 적어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쉴만한 물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펜션을 이렇게 많이 지었을까를 한번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어떤 마음을 제가 발견했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쉬고 싶구나. 쉴만한 물가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으니 이렇게 펜션을 하는 분들이 그 마음을 이제 통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자 쉴만한 물가라는 이름으로 펜션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요구가 있으니, 수요가 있으니 이제 그렇게 장소를 만드는 거잖아요.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서 잠시나마 쉴만한 물가와 같은 곳이 있다면 우리는 쉬고 싶죠. 그렇게 쉴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쉴만한 물가는요, 어떠한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이 지금 쉴만한 물가와 같은 장소에서 그 장소에 서가지고 시편 23편을 기록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하나님은 다윗에게 쉴만한 장소를 제공해 주시기도 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에는 다윗이 반대의 장소도 이야기를 합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또 반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언제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인도하실 것 같은데 그는 가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도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나에게는 이제 고난이 없을 거야. 나에게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다윗이 이야기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없을 거야. 나에게는 이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만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푸른 풀밭도 있지만 솔직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신 걸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행군을 하는데 여러분 군대에서 천리 행군이라는 거 해보셨죠? 저도 이제 그때 천리 행군을 하는데 천리 행군은 오후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옵니다. 이제 오후에 이제 군장을 다 꾸리고 이제 중대장 이제 모여라 해가지고 이제 출발을 딱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한 저녁 12시까지입니까? 한참 딱 저녁 12시가 되면요 정말 잠도 오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갑자기 중대장이 딱 그 자리에 서더니 여기가 아닌갑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걸었는데 여기가 아닌갑다라고 해가지고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행군을 멈추느냐? 아니에요. 가요. 왜냐하면 중대장은
대대장, 연대장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어찌됐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올바른 길을 찾아서 그렇게 가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중대장처럼 목자의 역할, 인도자의 역할을 잘못해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곳으로만 인도하시겠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떨 때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고난을 경험하는 장소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살펴보는 걸로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어떨 때는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도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의 선하신 목자시라면, 목자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뭐 대부분 그러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신앙이 좋다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것들이 다가오면 하나님 어딨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부는 아닌데 대부분이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보니까 어때요?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대부분에서 제외되는 사람이에요? 제외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읽어보시면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목자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목자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다윗은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예, 다윗은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멘. 사람들은 여러분 편안한 삶을 살다가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으로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푸른 풀밭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쉽지만 솔직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죠. 어려워요. 왜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의심을 일으키도록 하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경험하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자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때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오지 않죠. 어느 목사님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실 때의 일입니다. 자신을 가르치던 연로하신 그 독일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요 10개 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탁월한 어떤 실력을 갖춘 분이셨는데
이 교수님이 특히 시편 23편을 히브리어 운율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암송을 하실 만큼 실력이 있는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히브리어를 잘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목사님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실력을 갖기 전까지 되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디까지 이야기하느냐?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2차 세계대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교수님이 경험했던 2차 세계대전,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니까, 대학생 때 학교 기숙사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룸메이트가 유대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 친구가 항상 시편 23편을 암송하며 다니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암송하면 자기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도 이 친구를 따라서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서 유대인 탄압이 거세졌고 이 유대인 친구 또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친구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딱 나갔는데 그 친구가 수용소에 가는 그 트럭에 오를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고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시편 23편을 암송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두려워서, 걱정되어서 어떻게 하나 죽겠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시편 23편을 암송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신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후에 교수님 또한 전쟁이 치열해지자 독일군으로 징집되어졌대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그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우게 됐는데 어느 날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연합군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답니다. 즉결 재판을 받아서 총살령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 교수님이요, 유대인 친구가 생각이 났고 그 유대인 친구가 마지막 끌려가면서 암송했던 시편 23편이 떠오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교수님 또한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총살대 앞에서. 그런데 이 구절을 암송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연합군 장교가 러시아 장교였는데 그 러시아 장교가 갑자기 이 교수님이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따라 낭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러시아 장교가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함께 이 시편 23편을 낭송하고는 그 장교가 교수님을 즉석에서 풀어주고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옷이 자신의 신분을 결정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자신의 신분을 결정지어준다. 너는 어쩔 수 없이 옷을 입었구나. 그 옷을 입었구나.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니 풀어주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그 교수님을 풀어주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교수님이 사형대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모습으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왜 내가 전쟁터에 잡혀오고 사형대에 오르게 되는가? 여러분,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교수님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았더니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에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곳에서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푸른 풀밭이든 쉴만한 물가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신다라는 그 신뢰, 이 신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요,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굳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찾으려고 합니까?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좀 쉬고 싶어서, 평안을 누리고 싶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곳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상 내가 그곳을 찾았다고 한들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나요? 여러분이 바라는 그곳에 섰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정말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임하던가요? 여러분, 그곳 찾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그곳이 곧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이 신뢰가 여러분의 신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가까이. 옆에 있는 분에게 더 가까이 합시다. 시작. 우리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평생의 선하심과 아멘. 다윗은 시편 23편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은요, 1차적으로 장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성막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죠. 이후에 여러분, 다윗이 뭘 가장 제일 먼저 짓고 싶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나의 집도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어요. 바로 이러한 마음이 어디로서부터 비롯됐느냐? 바로 오늘 시편 23편 마지막 고백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건 맞습니까? 다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건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따른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과 같이 결단합시다. 이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여호와의 집은 어디입니까? 장소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의 목자 되신 주님의 몸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면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당연한 거죠. 주님의 백성들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요, 내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참 안타깝게도 남의 집처럼 생각해요.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억수로 황송해하는 분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시면서 정말 어색하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여러분에게 편안한 장소입니다.
집보다도 더 편안한 장소입니다. 왜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이 말을 좀 더 폭넓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한다, 그 관계를 원한다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자로서 바라보는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만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예요. 형식적인 관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그 사랑의 고백, 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서로의 그 고백을 주고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목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죄로 인해 그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으셔도 우리에게 있는 그 죄로 인해 다가오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하셔서 원하셔서 그 길을 여셨죠. 자신의 독생자의 피를 뿌리심으로. 자신의 독생자의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 가까이 지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목자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목자의 기능만을 원한다면, 그 목자의 기능만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있다면 이건 아니죠. 이거는 아니죠. 기껏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곁에 두었는데 상대가 언제나 나의 보호와 인도만을 바란다? 이것은 여러분 상대방을 죄송합니다, 이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만을 원해서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요, 참 죄송하게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목자로서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는 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목자로서 이용만 하는 양입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태초 전부터 작정하셨고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곁에 두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의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기능만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진정한 여러분의 목자로서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행하십시오. 그러한 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은요, 어떠한 삶의 환경에 거하더라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뜸하다 보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약해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약해지니 어떤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서 있어도 불안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을 먹어도, 내가 푸른 풀밭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서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신의 인생을 보호해 줄 목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어느 순간 불안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교제가 멈추어져 버렸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요, 여전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마음은 떠났을지 몰라도, 내 마음은 식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신실함으로 여러분의 목자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그 평안을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을 매 순간마다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